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며 오늘도 은혜로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목장과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들과 목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길 때에 영적 변화와 성장,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사람을 남기는 귀한 목장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성령과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들의 학업과 진로, 취업과 결혼을 위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사 굳센 믿음과 평안,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죄악과 폐역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을 은혜로 돌봐주시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서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들을 치며 아라락과 민나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를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은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의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하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을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되는 바벨론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들을 통해 바벨론 심판은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향해 나는 내 원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벨론 심판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복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복수가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자비하고 확실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당한 아픔을 이해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셔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심판의 근거, 동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송사를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동기가 바로 유다 백성들의 송사,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유다 백성의 호소,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신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한 신앙의 두 가지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고된 노역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매일이 고통의 나날이었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장 7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고 누구보다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의해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재산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야 했고, 심지어는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사도 요한은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환상은 바로 한 천사가 제단 곁에서 금 향로의 향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향을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8장 4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 성도의 기도가 향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다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5절을 계속 보십시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그 향로를 다시 땅에 쏟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레와 음성,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즉,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신 것만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신다라는 겁니다. 찾아가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기도는 향과 같이 희미해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을 때에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과 같이 눈에 보이고 크고 강력한 것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의 많은 곳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야만 일하시는가?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못하시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에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당신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십니다. 이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으로 이어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상황으로 저와 여러분을 몰아가시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즉 기도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우리로 공감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과 동역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더 깊은 사귐으로, 더 깊은 사역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저와 여러분이 잘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 잘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서 부르짖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천사가 하나님께 들고 갈 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께 드릴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가 있으십니까? 혹시 그 기도의 향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 속에 그 기도의 향기가 아직 남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단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에서 나오는 그 기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기도를 듣기 위해 우리의 입술 가까이 귀를 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시는 은혜가, 기도 응답의 은혜가 매일의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